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우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만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그리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파송되어지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은 미혹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 해요. 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지 그들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근본, 자기네들이 부활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의 근원을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부활을 할 수가 없다.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우리한테 써주기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으면 동생한테 들어가서 후사를 이어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제 인용하기를 형제가 7 있었어요. 아들이 7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 거야.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맏아들에게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이라는 거 여기는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둘째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둘째하고 결혼을 해갖고 둘째에다가 씨를 큰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 나오죠. 유다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3을 낳았어요. 오난, 세라 3명을 낳는데 셀라 3 낳는데 이 아들 3 중에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을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했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아이가 없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한테 이제 결혼을 해갖고 오난한테 네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어차피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도 되지도 못할 거 에이 그러면서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시고 또 오난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보고 아 부활이 있다면 이거는 가장치가 않아, 합리적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부인의 저기 막 아들에게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이혼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어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한 것은 씨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관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성경을 일부분은 알고 일부분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알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짚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처럼 부분적인 성경을 알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신명기 5장 25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가 합동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7가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진짜로 첫 번째에서 7째까지 아이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7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리 없는 아들 하나를 거기서 못 낳을까? 씨가 없으니까. 씨가 없을까? 예, 씨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처하게 하기 위해서, 7이라면 굉장히 형제가 많은데 그 7이 다 했는데도 후사가 없이 죽었다, 아이가 없이 죽었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될 일인 것 같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들은 아주 잘 지키고 있고 아주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가서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안 되면 둘째, 셋째, 7째까지 가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부활 모두가 다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7명이 다 와갖고 당신이 내 부인이요, 내 부인이요 다 한꺼번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될 거예요? 아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부활하면 모두가 다 부활하면 우리 엄마도 부활하고 아버지도 부활하고 형도 부활하고 동생도 부활하고 다 부활할 텐데 내 자식도 부활하고, 그때 가서는 내가 아내였던 사람, 남편이었던 사람 만날 것이 아니냐,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알라. 여기에 말씀하시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자기 죽으면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내가 죽으면
그 시체가 있어야 부활할 거니까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에 화장 문화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몸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냐? 그거 없애버리면 부활 못할 텐데 왜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7명의 부인이 되겠느냐, 누가 그 부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사두개인들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이 부활을 시키는데 누구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누구 부인 누구 아내 이렇게 육신적인 제한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부활할 우리의 그런 몸을 찾아내서 부활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 이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이 환경에 매여지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심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해하다 이런 것을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해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라라우라고 하는 말인데 그 플라네에서 유래를 됐는데 방황하다, 이탈하다, 헤매다, 길을 잃다. 그 방황, 이탈이란 단어에서 방황하다, 이탈하다, 길을 헤매다 이런 뜻으로 되어지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방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무리 속에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탈하고 딴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모세의 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잘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예화를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또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크게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모세의 책 중에 이건 뭘까요? 모세의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 속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80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그 제사장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어졌을 때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양을 찾아 가다가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어디서 들려지는 소리야 하고 쳐다보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르는 나는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약속을 전했고 그 이삭이 또한 야곱에게 전했어요.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었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든 어쩌든 그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도 않고 하나님을 대망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의 언성,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구하여야겠다는 약속을 이 모세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했을 때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고 없는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그 약속은 살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메시아를 오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일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에이 가시떨기 나무가 이상한 게 떨어져 이거 저기 불이 탔네 이거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고 떠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조상을 알고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세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랑, 체험적인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릴 때 잠깐 얘기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5개월 나왔던 그 자매가 와가지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며 정말 안타까이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그 자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연결이 됐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고 싶어서 했더니 그분은 전화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빚 문제가 자기한테 왔고 가족이 이제 자식이 3명이었는데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매님 참 많이 성장했네요. 그래도 어떻게 예수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면 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았는데 자매님이 떠나지 않으셨네요 라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 모세가 만났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우리 불상에다가 절하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응답을 해주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면 난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교회를 충성봉사하고 성전을 짓는데 헌금도 하고 자기 집 재산을 담보로 뭣도 하고 목사님이 양복을 철저히 사다 입혀드리고 좋은 건 다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 지고 아름답게 해놓고 놨더니 이 재산을 다 이단한테 팔고 가버렸대. 그 말에 그 삶의 중심점이 이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몰락하고 자식은 대학교 떨어지고 온통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말씀을 몇 마디 해보니까 이 분노가 이 속에서 사겨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분노가 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얼마나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의지했는데 그분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환경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로 원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볼까? 예수도 안 믿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도 역시나 아직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면서 들어보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했어요. 권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인데 지금 평강을 잊어버리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주시하면서 막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타협해 볼까? 기도원이요 능력이 있는 기도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이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잖아요.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에서 탈피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나에게서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떨어져 나가게 할까? 별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당한테 쫓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 안에서 고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만 가지시라고, 그리고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님을 고백하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주고 해서 성령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나만큼 고통스러운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나 정도면은 이 세상 누가 얘기해도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고난당한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을 때 예수님은 아프지 않았겠느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당한 것이냐? 그러면서 그 이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 아픔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아픔은 내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마치 우상에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의 우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1분 후의 일까지 다 아세요. 5분 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1분 전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5분 전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교통사고 나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전에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을 건데, 내가 그걸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5분의 후의 일도 모르고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밥을 잘 먹었는데 그 밥이 나에게 육신에 영양분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어질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 소욕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거냐?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하고 다시 살아계신 그분 앞으로 나와야지 믿습니다.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정말 죽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의 살아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답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후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있으면 이건 뭐 족보도 엉망이고 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은 성경을 한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형제 칠형제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잘 지키고 삽니다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자랑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에게 올바른 걸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셔요 그러면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이 이거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나하고 견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돌이켜보고 하나님 그것도 그런 뜻이 있나요? 라고 대신 새김해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어떤 목사님의 사고가 죽기까지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살기 위해서 절대로 성경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야. 성경도 보면은 점점 자라고 어른 되어지고 그런 게 싫다는 거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평생 성경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다 덮어놓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산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찾고 산 자의 하나님은 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를 찾으시지 죽은 자를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꼭 껴안고 했던 엄마 아버지, 저도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같이 매 자면서 엄마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엄마 우리 하나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이런 거 했지만 엄마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더 이상 옆에서 둘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옆에서 두고 있습니까? 둘 수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같이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혁 어린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인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몸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데 죽었어. 우리 막내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그 자식을 갖다 묻지 않자. 그러니까 갖다 묻어버리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끼고 살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요. 산자에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살아있는 자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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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또다시 잠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성령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석현 형제 대마도로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이제는 다시는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기시고 각각 형편과 처지에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